사람이 자기가 뭔가 축적된 어떤 지식이나 정보나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 확신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나름대로 내가 그렇게 믿고 싶어, 나는 그렇게 확신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지식들이 있고 또 그에 따른 정보의 체계들을 다 습득했고 또 나름의 경험적인 삶 속에서도 그것이 그렇구나 라고 내가 인식을 하고 있고 그 시간이 길었다면 거기에서 비롯된 확신은 굉장히 견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이 그런 자기 기준과 안정감을 가지고 나름의 신념과 소신이 있어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흔들림 없이 견지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합리적인 차원에서의 자기 신념과 굳은 의지와 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또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그런 확신들이 나를 편협하게 하고 사고를 경도되게 할 수 있다는 것들도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원래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불신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냥 괜한 어떤 자기 감정과 느낌으로 저기를 그리스도라는 그 사람을 따르는 무리들은 인상이 안 좋아, 인상이 험악해, 아니면 배움이 부족해, 다 학력이 짧아, 아니면 그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그 억양이 한쪽 지역 사람들이야,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주관적인 자기 관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부정하고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들을 불신하고 또 그들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불신했던 게 아닙니다. 바울의 불신은 나름 신념과 확신 속에 있는 불신이었어요. 그리스도가 부활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말을 전할 때 바울은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오랫동안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 유대교에 속해서 그것을 유지하고 있었고 또 그 가르침에 의해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여러 조상들의 유전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또 거기에서 훈련을 받았지만 그들 중에 뛰어난 사람, 또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사람의 수제자였던 사람이죠. 바울이 그러면 유대교에만 전념했느냐? 그 당대에 또한 유행하던 여러 철학적 체계와 학문에서도 굉장히 출중한 탁월한 학문적 소양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부활은 얼토당토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와서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기는 신뢰할 수 없는 거죠. 왜? 조상들의 유전을 거스리고 그에 합당치 않은 삶을 산 것처럼 여기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처음에 이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따르는 무리들, 또 그리스도도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했죠. 이 무리들을 거짓된 무리들로 규정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유대교로 혼잡게 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들이 죽는데 내어주고 가담하기도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바울은 그 돌로 치는 자들의 옷을 막고 있었고 그 증인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을 다 잡아서 들이기 위해 열렬하게 어느 날 다메섹 도상을 말을 타고 달려가고 있었죠. 그런데 바울이 아주 충격적인 경험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사울이라고 일컫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주 충격적인 경험을 하죠. 한낮에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에게 둘러 비치고 그는 밑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앞을 볼 수 없는 지경이 되죠. 그리고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말하죠. 주여 누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거기서 이 바울, 이 사울,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았죠.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게 과연 무슨 일이냐? 그리고는 그는 자신을 돌아보고 또 구약의 여러 성경의 내용들을 다시금 숙고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교통하심과 은혜를 힘입어서 말씀들을 다시금 메시아 그리스도의 오심, 십자가와 부활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되짚어 보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느냐? 과연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옛적의 선지자들과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도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때 분명히 나타내셨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고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이키게 되죠.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부정하고 자기가 멀리하던 그 도를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부활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확신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가 선교 여행을 하다가 동족들에게 돌로 침을 당해서 거의 죽었을 때 그는 사람이 가히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곳에 다녀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내가 인간의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 그가 장차 들어갈 주님 품을 주님 날의 완성 속에서 맞이하게 될 그 관계적 회복을 맛본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런 복음을 더욱 열렬하게 전하게 되고 내가 몸에 붙어 있어서 살아있으나 몸을 떠나 죽으나 나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아무 두려움이 없이 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죽어요. 누구나 어느 때, 어느 상황, 어느 환경, 어느 처지에서 죽을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은 쇠퇴하고 죽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균열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필연적인 생명의 식어감, 생명의 단절, 죄의 귀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균열된 관계를 맞이하게 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결국 죄의 매인 삶, 한편으로는 선을 추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선한 것을 사모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선하고 착한 것을 기뻐하고 그 아름다움을 경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순된 죄성과 악을 함께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런 기회가 다가오지 않을 뿐이지 다가오면 언제든지 발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생들. 그래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임을 말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들을 창조하셨고 또 그런 인간들을 회복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치료하시기를 원하고 새로운 생명을 통해서 새로운 나아감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 정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됨을 회복하고 그 믿음으로 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망하고 너희들이 끝나고 너희들이 죽고 없어지는 것이 내 뜻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 뜻은 생명에 있고 생명을 살리는 것에 있고 회복에 있다. 사실 구약의 율법들도 보면 회복의 사상입니다. 모든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실제적인 그 삶의 정황 속에서의 여러 다양한 규칙과 규례들과 율례들이 있지만 결국은 그 다툼과 깨어짐과 부딪힘과 상처와 고통의 관계들이 치료되고 회복돼서 각 사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생명력을 누리는 삶, 그런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이죠. 특별히 굉장히 중요한 안식과 희년의 사상들을 보면 사람의 위로와 치료와 회복과 평안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총체적인 삶의 구현체인 사회적 체계와 법률적 체계와 경제적 체계 속에서도 그런 안식과 회복의 희년의 사상들이 다 깃들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생명 그리고 사랑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다시금 존재성을 온전하게 회복하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육체의 부활이 없다라는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팽배하던 헬라적 사고, 이원적 사고 속에서도 육체는 부정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고 이런 구도의 인식들이 일반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줄도 모르고 육체의 부활이 없다, 영적인 부활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무리들, 그래서 교회의 어떤 가르침이나 교리들을 혼잡게 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는데 또 너희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 자들이 아니냐. 그런데 왜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삶뿐인 거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지 않을 터인데 이 세상의 삶이 전부 아닐까요? 그러면 바울이 생각할 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참 불쌍한 삶이야. 특별히 불쌍한 삶 중에도 바울이 아마 스스로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삶일 거야. 왜냐하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를 다 내버려두고 그런 고난을 자초하고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선교행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을 불신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불신하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영혼이 없고 인간은 육체고 물리적, 기계적, 기능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생리적인, 물질적인 어떤 호르몬적인 이런 역학구도 속에서 그냥 그것의 작용일 뿐이고 그 속에서 어떤 시각적 정보를 통해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시각적 정보와 청각적 정보를 통해서 들어오는 청각적 정보가 마음에서 연상작용을 해서 마치 컴퓨터처럼 우리가 그냥 이렇게 기능적으로 조금 고도의 기계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 뿐이지 영혼은 없어 라고 말한다면 이 땅이 전부죠. 욕구와 기능만 남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사고나 우리의 감성이 과연 그렇게 물리적 기계성만 가지고 있느냐, 수단성과 기능성만 가지고 있느냐 생각해 본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컴퓨터가 아무리 발달하고 AI가 발달한다 해도 우리 안에 있는 그 맥락적 사고를 맥락적인 감성과 느낌을 수학적 연산의 정교함으로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질감은 살려낼 수 없어요. 이거는 연구자들도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산업화되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돈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또 다른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인간의 인격성 자체를 구현해낼 수는 없어요. 정밀하게 흉내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니 우리의 존재적인 토대와 근원을 우리는 부활과 십자가 신앙을 통해서 갖고 있고 발견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인간론적인 차원들을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하게 그 존재적인 질감들을 생각해 본다면 과연 기능적일까? 과연 물리적인 차원의 생리적인 차원의 화학적 작용 차원에만 머무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부활의 소망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부름받아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부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어떤 삶의 인격성의 총체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영혼만 고귀한 것이 아니라 그와 맞닿아 있는 육신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는 것. 우리의 육체와 육신은 우리의 영혼과 정신을 구현하는 하나로 연결된 신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성의 총체는 몸과 영혼의 통합적 전 인격성 안에서 구현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다 잘 가꿔야 되는 것이고, 몸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몸과 마음을 다 하나로 연결해서 우리의 삶의 즐거움과 또 여러 추구하는 즐거움과 여러 다양한 감당해야 될 것들을 감당함과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관념과 생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인 활동성 속에서 봉사와 실천 속에서도 하나로 연결되고 구현되는 것이다. 이것이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내세를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져야 될 진정한 실존적인 자기 정체성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쾌락과 욕망만 추구하며 사는 삶으로 귀결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스스로 자체가 우리의 인격성을 부정하는 차원이 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부른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이 부활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다시금 마음의 위로와 확신을 얻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 신앙의 확고함과 담대함을 갖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또한 소신껏 자유함으로 또 기쁨으로 몸과 마음을 다 통합적으로 잘 구현해서 복되게 일구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동행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믿음의 만남과 복을 주시고 화목하는 원체를 주시며 앞길을 열어주시고 또 항상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서 그 안에서 우리 예수 안에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